설교 듣는 법 김형익 제8장 설교와 설교자. 만약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는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모두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설교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그 설교의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았습니까? 친히 말씀이신 분, 오류가 없으실 뿐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설교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고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것이 더 어려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은 흠모할 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친히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굉장히 훌륭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을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들의 이러한 태도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해석하고 걸러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받고 은혜를 받는 사람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7절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자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환난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못 들을 조건이 될까요? 그거는 중립적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만 유다의 왕 아하스 같은 사람은 공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쳐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공고하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를 가리켜 고생을 낭비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통과 고난은 낭비하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들었는데 성령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것은 환난을 능가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결과는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공히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들 속에 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비록 환난을 당했지만 담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원을 향한 관점이 그들에게 열린 것입니다. 현실의 환난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자 곧 사도 바울과 주님을 본받은 자들이 됨으로써 주변의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의 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합니다. 아무리 미사역으로 세련되게 만든 문장이라 해도 사람의 말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 사람은 변합니다. 목사가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드러내고 풀어내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높아지고 회중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니 사도 바울은 참지 못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찬사를 쏟아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에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명설교자의 말을 듣고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한 설교자가 한 말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태도에 우쭐해서 자기를 인정하는 자들 향한 사랑을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할 생각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첨하지 않았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일관되게 견지한 태도였습니다. 거짓 사도나 거짓 교사들이 사도들의 시대에 매우 많았는데 그들이 하던 말은 아첨하는 말이었고 그들이 가진 태도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말세의 징조 중 하나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것, 즉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경우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은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 중에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 18절.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는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시험할 만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약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단지 그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언급한 육체의 가시와 같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난 안질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 구절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약점이 간질이었다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추정이 맞다면 이것은 더 심각한 약점이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사도 바울의 약점은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업신여기고 거부하게 만들 만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천사나 주님을 영접하듯 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사실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쓴 편지처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게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칭찬했습니다. 그저 개인적 차원에서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들을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른 태도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경우입니다. 고넬료는 자기의 보인 환상을 따라 욥바에 머물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인들을 보내 오셔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깨달음을 얻은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이때 고넬료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베드로가 들어오자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왜 일개 갈릴리 어부 출신의 노인에게 무릎을 꿇은 것입니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에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왜 고넬료는 과한 태도를 보였을까요? 고넬료는 사도 베드로를 자신과 동일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대한 것처럼 천사나 주 예수님처럼 대접했던 것입니다.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은 이유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 갈라디아 성도들, 그리고 고넬료의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으며 그 결과 말씀을 전하는 사도를 향해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보이는 이 세 번의 사례를 보면서 뭔가 이상하거나 낯선 느낌 혹은 불편한 마음이 들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태도를 칭송하는 말들을 들어보기는 했는데 주로 천박한 부흥 강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까? 소위 목사에게 잘해라, 목사가 무슨 말을 하든 아멘 하면 복받는다는 말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세 경우가 우리를 인도하는 결론이 그저 목사에게 잘해라 일까요? 어떤 이들이 종종 이 말씀을 이러한 목적으로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불편하고 낯뜨거워서 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와서는 좀 다르게 느껴지는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세 경우가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태도를 보여주었다면 이제 살펴볼 사례는 말씀을 간절함으로 듣되 분별하면서 듣는 경우를 보여줍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후자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간절함에 분별한 태도를 더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간절함과 분별함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함으로 들었으나 그러나 비판 정신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가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특징으로 이것은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는 말은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간절히 듣는 태도 특징 중에 하나를 보여줍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사모하는 태도로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즉시 성경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도의 말에서 흠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더 깊이 나아간 것입니다. 이 태도는 목사가 말하면 무엇이든지 무조건 아멘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 태도는 목사가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도 아닙니다. 설령 그것이 사도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확증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부수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는 칭송할 만한 고상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청중을 성경으로 인도합니다. 여기서 너그러워서라는 말은 신사적으로 또는 고상하게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넓어서 무슨 말씀이든 아멘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멋지고 신사적인 태도로 분별력을 가지고 그 말씀이 옳은지 살피며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용례는 모두 세 가지인데 첫째는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이시고 둘째는 경배의 대상은 아니나 오류가 없는 믿음의 대상인 성경이고 셋째는 설교인데 이는 경배 대상도 아니고 무오한 성경과도 구별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설교자라는 미련한 방식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설교자의 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갈라디아 성도들 그리고 고넬료의 경우뿐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의 경우는 설교자와 설교를 어떻게 동일시하고 구별했습니까? 우리는 설교자와 설교를 어떻게 동일시하고 구별할 수 있을까요? 또 설교자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합당합니까?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은 설교와 설교자를 잘 구분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설교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 그 가치가 인정됩니다. 사도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항상 거짓 사도와
거짓 교사들의 활동을 경계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에서 볼 수 있듯이 분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분별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의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그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높이는가? 아니면 자신을 전하고 높이는가? 매우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질문조차도 던지지 않고 말씀은 그저 아멘으로 받는 것이 성경의 가장 경계하는 태도입니다. 회중이 성경에 대한 무지하다면 어떤 분별은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은 회중이 설교를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게다가 설교자가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진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케이스를 가진 설교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에 함께하라. 이 말은 무조건 모사에게 잘하라고 말이 결코 아닙니다. 모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담대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전한다는 전제 아래 주어진 권면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것은 전체로 하는 권면입니다. 설교자에 대한 관점은 설교자 자신이 스스로를 보는 관점과 회중이 설교자를 보고 대하는 관점으로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설교자 자신이 스스로를 보는 관점은 언제나 고넬료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태도와 같을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나 주님께 하듯 그 앞에 절하고 고넬료에게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를 천사나 주님처럼 영접한다고 해서 마치 자신이 진짜 천사나 주님이라도 된 듯이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대신 그들의 태도를 칭송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인 자신에게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합당한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천사나 주님처럼 영접했다고 말한 그 본문에서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라고 경계한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거짓 목자들의 목적은 이간시키고 자기 편을 만들어 자기에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목사들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재성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을 만들었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는 결코 정치가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고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회중이 설교자를 보는 관점을 봅시다. 회중은 사도니까 무조건 따르라는 요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혹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할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나 혹은 천사가 올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결코 그들을 용납하지 못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메신저의 모든 것은 메시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메신저는 주인의 말을 받아서 전달하는 심부름꾼입니다. 메신저가 메신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메신저와 메신저를 구별하지 않으면, 즉 설교자와 설교를 구분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목사에게 충성하면 망합니다. 이 점에서 성경은 무조건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무지를 칭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우리를 양극단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말 슬픕니다. 목사들은 너무 무분별하게 추종하다 보니 다른 한편에서는 목사에 대한 지나치게 비판적입니다. 두 가지는 양극단의 태도가 하나님의 교회에 만연한 현상을 저는 우려합니다.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참된 은혜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방해하는 잘못된 양극단입니다. 설교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은 모든 성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말씀으로 다스리기 위해 교회 목사와 교회에 직분을 주셨습니다. 목사와 교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주께서 친히 부르신 직분자들입니다. 설교는 단순히 묵상하고 깨달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신학 강의와도 다릅니다. 설교는 단순한 성경 공부와도 구별됩니다. 설교는 그리스도 한 분께 초점을 맞춥니다. 설교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중의 귀한 마음과 영혼과 양심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이렇게 청중으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설교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회중을 통한 검증과 확증도 받아야 합니다. 회중은 설교자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준비를 충분히 갖추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이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바르고 신실하게 잘 전하였는지를 분별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이 세워질 때 그가 설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 부분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져 그 자리에 무자격한 수많은 설교자를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상식의 수준에라도 미치는 설교자면 만족하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몰상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상식으로 승부를 보고 상식이 충만한 사람이 훌륭한 목회자이고 좋은 설교자로 인식되는 것은 이 시대가 성경에 대하여서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슬픈 반응입니다. 이제 설교 듣는 법이란 주제를 마치면서 이 주제와 관련해 몇 가지 일반적인 원리와 실천적 지침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균형입니다.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말아야 합니다. 지나친 것은 부자연스러운 것, 어색할 뿐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의 말을 듣고 그것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은 자세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나친 성도가 아니라면 다른 한편으로는 부족함도 경계함도 마땅합니다. 둘째, 비판이 아니라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거짓 사도와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거짓 사도들을 너무나 놀랍게 가면을 쓰기 때문에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미혹당해 조종당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했습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기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주님도 친히 거짓 지도자들을 분별할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후 15절에 이르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라. 속세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못하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비판은 하지 말고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 사이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0절에서 주님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가지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지도자들의 끝에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분별하는 일은 모든 지도자를 향해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은 사실 거짓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이란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너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들은 모든 교회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거나 은사와 권능을 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씀 역시 분별력이란 뜻입니다. 셋째, 설교와 설교자를 구분하되 분리시키지는 말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에 무지하다면 결코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설교와 설교자를 구분하는 잣대가 되어야 설교와 설교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지 않으려면 성경을 알아야 하고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부지런히 보내신 많은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은 선지자의 말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듣기 싫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이라고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이름으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처형했습니다. 마음을 찌른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서 죽이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설교자와 설교를 완전히 분리시켰기 때문입니다. 내가 듣기 힘든 말, 찔리는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설교자를 신앙과 율법의 이름으로 죽이게 됩니다. 넷째, 설교 듣기와 관련해 권면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갈라디아 성도들의 아름다운 본의 삶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겠습니까? 당신은 설교가 사람의 말로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까? 이성과 상식의 귀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은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4장 2절 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대로 들음으로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해 갑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사역인 설교의 비밀과 신비가 있습니다. 주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누누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귀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들음으로써 당신이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하셔서 우리로 주를 닮은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내 의지로 내 인생을, 내 습관을 결코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합니다. 사람의 명연설, 명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관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듣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듣는 것이 우리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간에 주일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지금까지 8장에 걸쳐서 설교 듣는 법에 대해서 살펴본 내용을 곰곰이 복습해 보십시오. 들은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믿음과 결부하여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 하나하나 살피십시오. 설교 듣기는 우리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